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하나를 꼽자면 요셉 같은 인물. 사실은 이 요셉을 보게 되면 물론 어린 시절에 이렇게 꿈을 꿔서 꿈을 막 얘기하고 다니고 아버지의 그 채색 옷을 입으면서 많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 사실은 보이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의 전체적으로 통틀어 본다면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정말 흠이라고는 우리가 웬만해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중에 하면 다니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흠이 없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흠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시작은 어땠느냐? 사실은 요셉의 시작은 그리 이렇게 믿음이 좋다거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요셉의 처음 등장은 어린 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성숙한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이제 형님들을 찾아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사실은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물론 흠이라고는 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파란만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파란만장하긴 했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공행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도 뭘 먹습니까? 왕의 진수성찬을 먹고 살고, 물론 먹지는 않았습니다. 먹지는 않았어요. 물론 고난 안 당한 거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총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이 요셉이라는 인생을 보면 우리랑 친근한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덩이, 혹은 노예, 시장,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집사의 일을 한다든지, 혹은 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감옥 같은데. 감옥 가지 않으셨죠? 우리랑 별로 친하진 않지만 절대로 친하진 않은 곳이지만 이렇게 뭔가 밑바닥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 요셉이 흠잡을 데 없는 많은 믿음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친근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이고 다채롭고 또 열정적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사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삶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두루 갖추고 있어요. 젊음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또 요셉 어땠습니까? 잘생긴 외모도 있죠. 야망도 있고 또 질투도 있고 증오도 있고 탐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셉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결말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의 이야기가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아서 결국은 어디서 끝납니까? 감옥이 아니라 궁전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요셉은요 사실상 이렇게 뭔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영성이 막 그다지 막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 읽으면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의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짧게 나오죠. 그런데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다윗과 마찬가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도 결코 여러분들 뭐 부족한 그런 다윗에게만이라도 비교한다고 해도 전혀 여러분 꿀리지 않죠.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요셉 다윗 비슷하죠. 굉장히 많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들을 사실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찾잖아요. 그죠? 막 내가 막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간구하고 찾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만나주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인생에 보면 막 부르짖는 장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장면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하는 장면 오늘 요 정도밖에 안 나오죠. 뭐 그다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너무나 탁월한 행정가이기도 했고 탁월한 리더이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뭔가 뭐 요셉이 어떤 탁월한 예배자였다, 탁월한 하나님의 뭐 믿음을 보여줬다 이런 장면들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굉장히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 왠지 모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나와 같은 모습이어서 통쾌하기도 하고 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분들 완벽해요. 그죠? 완벽해요. 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도 깜짝 않고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냥 살아남는다고요.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가도 이렇게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까지 해요. 막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기도 하다가 육신의 법을 따르기도 하다가 내가 왜 이러자면서 막 머리 흔들다가 그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막 이러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딱 결단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굉장히 일관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관된 모습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어려움이 없어서 뭐 인생이 뭐 그냥 평탄해서 언제나 평온해서 언제나 그냥 뭐 살만해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일들이 없어서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인생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기회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한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뭐 그게 상대적일 수는 있습니다. 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나에게 느껴지니까요. 뭐 요셉보다 내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요셉이 당했던 어려움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순간 속에서 요셉과 같이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요셉은 뭔가가 달라서 정말 무슨 뭐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뭐 요만큼도 뭐 피도 눈물도 없이 뭐 갈대처럼 흔들리는 뭐 그런 감정도 없어서 그는 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다가온 고난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는 크기가 돼야 돼요. 흔들리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건물을 세워놨다고 쳐봐요. 여기 건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 여기 내진 설계가 예를 들어서 6.5를 견디게 됐다. 우리가 6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6.5를 예를 들어서 견디게 이 건물이 설계가 됐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는 견딥니까? 6.5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크기가 7 이게 만약에 온다, 지진이, 그럼 이거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디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이라는 이 강도를 우리가 견디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7 이상의 강도로 여기를 내진 설계를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도의 세기가 훨씬 더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문제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의 크기보다 0.1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뭔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너무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 10년, 20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막 돌을 닦듯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정말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로 뭐 기도의 생활에 모든 것들이 정말 공력이 막 쌓아진다 할지라도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렇게 10년, 20년 쌓아왔던 믿음도 단 1분이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 단 1분이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의심 한번 들어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그 무너짐은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단 1분,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10년, 20년 쌓아왔던 믿음도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열심히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흔들리는 삶에서도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더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이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컸죠. 그 형님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버림으로 인하여서 웅덩이에, 구덩이에 던져진 아픔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어요. 근데 그 아픔들과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요셉의 믿음은 그 크기보다 어땠을까요? 웅덩이의 크기보다 요만큼 더 큰 겁니다. 유혹의 크기보다 요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작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요셉처럼 이겨내리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짐들이 날마다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요셉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평탄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토록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고 있었어요. 요셉도 맨 마지막에 가서야 안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고 감옥에 있게 되고 그러다가 궁전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인생을 자기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면 당신들 형제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가문이 애굽 땅에서 망하지 않게 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망하지 않게 하셔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올 때는 몇 명이 왔습니까? 처음에는 요셉 한 사람이 와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70명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총 통틀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모질게 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시고 왜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요셉을 고통 속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지금 당장 내가 왜 구덩이에 던졌는지 해석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왜 지금 모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줬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까지 흉년이 끝나려면 많은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파종조차 하지 못했고 우리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날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7년 흉년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하나님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풍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풍년이 들어서요. 막 풍성해져요. 열매도 많아져요. 잘 돼요. 모든 거 막 시험만 보면 다 붙어요. 막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뭐 시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1번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풍년이 은혜죠. 잘 되는 거 은혜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풍년이라는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무엇이 다가온다?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요셉의 관점에서 생각할게요. 요셉은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요셉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요셉에게는 풍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흉년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셉에게 풍년과 흉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흉년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풍년이 훨씬 낫고, 풍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훨씬 더 우리를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흉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만 들어도 흉측하잖아요, 그죠?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쪼그라들잖아요. 흉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싫잖아요. 흉년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좋겠습니까? 안 다가오면 좋겠습니까? 안 다가오면 누구나 다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내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내 인생의 풍년도 누가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 장군의 가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한 누명에 쓰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꿈을 해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를 아비로 삼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궁전에 있게 하시기도 하셨다. 흉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풍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전에 있을 때는 찬양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의 삶에서 있어서의 이 흉년과 같은 그런 시간들도 앞으로 남은 흉년도 남아있대요.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풍성한 수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기근의 주권자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간증할까요, 여러분들? 요셉 간증 한번 들어보고 싶으지 않으세요? 요셉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요셉이 만약 직접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요셉이 한마디만 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때로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었더니 주님께서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여성스럽게 얘기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뜻합니다. 흉년도 풍년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네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9시 43분 정도.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한 달이면 30일, 31일, 또 이런 시간들, 1년이면 365일. 이게 이제 물리적인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한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어떤 흘러가는 시간일까요?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시간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누구실까요?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진짜의 내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카이로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시간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오직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1시간도, 단 1분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는 허투루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시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어제죠. 우리 권사님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뭐 괜찮아요. 내 기도 응답, 나도 급하지만 하나님 혹시나 내 기도가 좀 덜 급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분이 좀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내 기도 응답하지 말고 그 급하신 분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 착하죠, 여러분들? 별로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이 적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 거 이루시기 위해서 깜빡해갖고 다른 사람 거 못 이루시는 그런 분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맞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신가요? 능력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급한 사람 거 챙기시느라고 덜 급한 거 내 거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고. 나를 급하게 보시는 게 아니냐고. 나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나보다 더 급한 사람 보신다고 날 지금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몇 번 반복되냐면 여러분들 5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39장에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반복되냐면 따라합시다. 요셉이 형통하더라. 시작. 형통하더라. 몇 번이나 반복된다고요? 5번이나 반복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더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더니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더니 형통하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더니 형통하더라. 요셉이 궁정에 들어갔더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액면가로 본다면 몸만 형통한 것이라고 봅니까? 어디만? 맨 마지막에 궁전에 들어간 것만 형통한 것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보이냐면 요셉의 모든 인생이 형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형통한 줄 아십니까? 상황이 형통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가 30세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1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형제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구덩이에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삶의 치명적인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형통하게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분들은 뭐 궁정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떤 삶이실 수 있느냐? 구덩이에 지금 던져진 인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노예시장에 팔려 있는 것 같이,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이,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궁전만 축복이 아니라 구덩이도 축복이고 노예시장도 축복이고 감옥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형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삼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욥도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요셉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는 메시지인 것도 같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지금 나를 그렇게 단련하시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걸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무엇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딱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